3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7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큰 사람 모세로 잡았습니다. 22절 23절이 요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비교는 종종 사람을 타락시키죠. 교만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도 비교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주님의 복도 비교하면 불평거리가 되기 쉽죠. 미리암의 반역이나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의 반역 사건도 결국 비교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알아도 사람들은 종종 비교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사람과 일하기보다 하나님과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사람의 평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거고요. 더 막 말하면 사람과 노는 거 좋아하기보다 하나님과 노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소명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었다고 평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큰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슬로보앗의 딸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전통을 하나 남긴 얘기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으로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이름은 성이 따로 없고 조상의 이름을 함께 성 대신 나열하곤 했습니다. 1절처럼 말이죠. 슬로보앗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이요 헤발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주로 이렇게 성 대신 조상들을 앞에다가 열거하는 것은 남자들에 한해서 그랬습니다. 여자는 아니었어요. 유산 상속권이 없는 것과 상통하죠. 딸에게 유산을 주면 다른 집안이나 또는 다른 지파와 결혼했을 때 지파와 가문에 따라 토지 유산을 나눈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유산 규정대로 하면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받을 땅은 없는 셈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공정하지 않게 여긴 딸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죠. 그게 3,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거다 하셨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민원을 타당하게 여겼던지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새롭고 공정한 판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게 7절 이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결국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을 말 그대로 기업 또는 분깃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여겨서 재산으로 사고 팔거나 또는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또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음모를 꾸미게 되거나 이런 일을 아예 방지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민원이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작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문제는 너희 족장들하고 얘기하라 하든지요. 또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민원을 물리칠 수도 있었겠죠. 난 평생 애쓰고도 레위지파라는 신세로 약속의 땅에서 분깃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아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신세가 됐다. 너희는 몸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소명에 어울리도록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고 이래서 못 들어갈 거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한번 바라나 보렴 했을 때요. 모세가 원망하거나 또 시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순종했죠. 그리고 저 대신 누군가 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앞에서 끌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수아를 천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처지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저 거기까지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며 올 수 있었던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18절이나 22절, 23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고요.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셀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죠. 차기 리더십이 넘어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자신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물려주기도 했어요. 이만큼 모세는 큰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를 치르고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숙한 어른이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번 대선이나 지방선거 6월에 있죠. 그거 후에는 제발 좀 질척거리는 일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랄 뿐입니다. 자, 우리도 비교하다가 시기와 좌절에 빠지지 말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과 은혜와 소명에 감사하고 또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이 걸음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사람의 길, 자유로운 사람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들도 큰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큰 교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의 소금도 되고 빛도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